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강건하십시오. 승리하십시오. 이제 내일이면 한 해가 마쳐집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여호수아 말씀도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3장과 24장은 여호수아의 유언과도 같습니다. 23장에서는 리더십들만 모여서 여호수아가 마지막 유언처럼 이야기를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24장은 모든 백성들이 모여서 그 모든 이들에게 여호수아가 또한 유언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핵심은 15절인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기존에 읽고 있던 어떤 다른 우상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들을 믿었다면 그것을 믿을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믿을 것인지 선택하라.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선택하겠다.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말합니다. 당연히 이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했겠어요? 당연히 우리도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그렇게 답을 하니까 여호수아가 또 뭐라 그래요? 19절 보니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거다. 섬기겠다고 말하는데 여호수아가 안 돼. 너희 못할 거야. 안 될 거야. 한 번 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백성들이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이번에는 정말 하나님만 섬길 겁니다. 다시 한번 여호수아가 이 백성들에게 결단하고 선택하고 생각하고 깊게 마음에 새기도록 계속 촉구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실제로 그러한 전적이 있기 때문이죠. 백성들이 이미 지금까지도 수도 없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겼던 일이 얼마나 자주 있었습니까? 대표적인 것이 시내산에서 출애굽한 지 얼마 안 된 시점이죠. 시내산에서 모세가 이 여호와의 계명을 받으러 올라간 그 사이에 조금 좀 시간이 길어지니까 조바심이 나서 어떻게 하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잘 보면 우상에게 뭐라고 했냐면 엘로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붙여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데 그 우상을 가리켜서 그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믿었던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붙인 것이 아닙니다. 이게 키포인트인데 그들이 이전에 믿던 다른 신, 다른 우상의 이름을 붙인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에다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붙였다는 거죠. 이 여호수아가 바로 그것이 걱정되는 부분인 겁니다. 우리가 우상이라고 말할 때 그 우상,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분이 있다면 그것이 곧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저로 한번 예를 들면 제게 있어서 중요한 게 뭘까요? 저희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성장하고 행복한 거 너무 중요하죠. 또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목회자로서 목양을 잘하고 또 설교를 잘하고 이런 것들 당연히 저에게 좋은 겁니다. 좋은 겁니다. 그러나 이 좋은 것 때문에 이것을 하기 위해서 설교를 잘하려고 정작 제가 설교 준비하는데 바빠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있다. 하나님과 깊이 있는 시간을 갖지 못하고 있다. 만약 그렇다면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저의 어떤 설교 준비하는 그것이 우상이 돼버린 거죠. 근데 저는 미처 그것을 깨닫지 못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거라고 착각하게 되는 거죠. 좋은 거니까요. 이것을 우리가 우상 숭배의 기만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상은 기만적입니다. 우리를 속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들이 좋아 보이다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착각을 하는데 사실 가만히 보면 우리가 무언가를 하면서 하나님 이것 좀 해주세요. 하나님 이것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변질을 될 때가 훨씬 많죠. 자녀 양육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장유 양육하는 것을 집중하다가 그것이 하나님과의 어떤 우선순위를 깨트릴 수 있습니다. 직장 생활하는 거 중요합니다. 열심히 돈 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게 돈을 벌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세워가고 필요한 것을 흘려보내는 플로잉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되면 그것이 우상 숭배가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바로 그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 백성들에게 너희가 정말 하나님만 택할 거냐? 너희 정말 다른 것 우상들로 돌아가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선택할 거냐? 그것을 거듭 강조하는 것이죠. 그렇게 백성들이 결단하니까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3절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예, 이게 참 중요해요.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라. 방향을 바꾸라는 거죠. 너희가 무엇을 선택할 거냐?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결정을 했다면, 선택을 했다면 이제는 선택한 사람은 방향을 하나님께로 전환해야 합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가 2026년 새해를 맞이할 때 우리가 붙들어야 할 중요한 키워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향을 정한다는 것, 이것만큼 그리스도인에게 또 중요한 것이 또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방향이 불확실하면 어떻게 될까요? 무언가 열심히는 살고 있지만 방향이 없어요. 실제로 성경에도 향방 없이, 다른 박질하게 향방 없이 한다고 표현해 놨는데 우리가 방향 없이 움직이고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방향이 명확해진다는 겁니다. 방향이 정해졌다는 거예요. 자, 방향이 정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분명한 방향을 향해서 우리가 새해가 돼서도 어떤 날은 한 10걸음 정도 앞을 향해 전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10걸음 전진한 날도 있고, 어떤 날은 좀 상태가 좀 그냥 그래서 그냥 제자리 걸음하는 날도 있고, 어떤 날은 정말 영적으로 무너지는 날이 있어서 뒤로 한 5걸음 후퇴하는 날이 있다 할지라도 중요한 건 뭐죠? 방향이 정해졌는 거예요. 방향이 정해져 있다면 가다가 혹은 중단하다 혹은 뒤로 갈 일이 있어도 어쨌든 그 방향을 향해 결국은 날마다 조금씩 나아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방향을 정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입장에서 완벽하게 살라는 게 아니에요. 방향이 정해졌으면 됩니다. 방향이 정해졌다면 그것을 향해서 한 걸음씩 계속 전진하는 겁니다. 어떤 날 좀 주춤해도 결국은 방향이 정해진 사람은 거기에 언젠가는 도달하게 돼 있습니다. 26년도는 방향이 정해져야 됩니다. 여호수아는 그것을 결단을 촉구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으로 선택했다면 이제 하나님께 방향을 정하라요. 여러분, 26년도 방향이 정해져서 때로는 좀 뒷걸음질 치는 날이 있다 할지라도 방향이 정해졌기 때문에 어쨌든 나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세상 사람들처럼 다른 것을 향해서 정신없이 이리저리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그 분명한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그 방향을 선택하는 우리 모든 꿈의 가족들의 한 해의 마무리, 새해의 시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우리 여호수아의 그 계속된 이야기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만 택하길 원합니다. 우상의 기만성에 속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기는 것이 없게 하시며, 그렇게 분명히 결정된 우리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 때로는 속도가 좀 느리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정해진 그 방향, 하나님의 품을 향해 전진하고 또 전진하여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날마다 우리의 걸음이 하나님을 향해 가는 우리 모든 꿈의 가족의 25년, 26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뼈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